여러분 창세기 1장을 쫙 읽어보시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한번 쫙 보십시오. 자, 1절에 하나님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1절에 하나님이, 3절에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집사님. 3절에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으로,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채를, 17절에 하나님이,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에 지금 1장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삶들 가운데에 원하지 않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단독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설령 내 가정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가고 있는 길,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달려가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가는 길이 참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받는 시간이고, 혹이나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 믿게 되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참 모든 관심들이 커서 무엇이 될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만나면 너 커서 뭐 될래? 아이들도 커서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 어릴 때, 저희가 한참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1순위가 뭐였겠습니까? 대통령, 그죠?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외교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겠죠.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 원했던 부모님의 마음들이 아이들에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는 모든 관심이 무엇이 될까입니다.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되기만 되면 어떻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람들마다 따라 실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커서 막상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 그럼 다들 고민해 보셨죠? 실컷 공부하고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다가 이것이 아니다 해서 청년들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다시 공부하기도 하고 완전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참 무엇이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여러분 다들 한 번쯤 미운 오리 새끼 동화를 다 읽어보셨죠? 이 동화의 저자는, 작가는 덴마크의 작가 안데르센입니다. 이 안데르센의 아버지는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의
참전하고 돌아왔다가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에 시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먹고 살 것이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는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가 나오게 된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 동화도 어찌 보면 이 안델센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은 그 가정 형편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또한 평균 이하의 신장에다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은 배우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줬겠습니까? 멸시와 천대만 받다가 쫓겨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자신의 암울했던 과거를 배경으로 지은 동화가 미운 오리 새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오리 둥지에 오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백조가 태어납니다. 자신이 백조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한 이 백조는 오리와 비교하고 오리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납니다. 그렇게 쫓겨나서 결국에는 자기가 백조인 걸 알고 하늘을 벌벌 날아간다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내용이죠. 하지만 주는 교훈의 내용은 자신의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백조이면서도 오리와 비교하여 불의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동화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매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또 나는 지금 내가 백조인지 오리인지 누구인지 다시 정체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좋게 적용하는 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리가 백조보다 못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리는 오리로서 창조주의 역할과 목적이 있고 백조는 백조로서 그 뜻이 있습니다. 그 맡은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출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비교와 열등감으로 만족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때로는 만족하시다가 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돌이켜보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욕탕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발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저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가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남이 안 좋은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려고 하고 참 감사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형님도 마찬가지인데 위생과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은 늘 범죄자만 바라보고 있는 검사, 판사 부럽지 않다면서 늘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의사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지저분한 머리로 오신 손님이 깔끔하게 깎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참 이런 좋은 직업이 어디 있나. 찾아다닐 필요 없고 오시는 손님이 있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이 이발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단지 돈 버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밑에 부산진구 장애인 노인복지원에 와서 노인들과 장애인들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고요. 1:1로 장애인 한 분과 연결해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그분 모욕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발소에 걸려있는 전세금이 3천만 원인지 3,500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자기가 살아가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 동네에서 먹고 살았으니 이 돈은 이 동네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대봐야 되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귀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예수만 믿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은 하지 않지만 다들
각자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받은 월급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것이고 선교단체를 더욱 돕고 계실 것이며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그 남편과 그 직업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이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세부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었습니다. 인공적이고 태양과 다른 인공체의 그 밝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첫째 날이 지나갔죠. 둘째 날은 궁창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로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그 땅 밑에 물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들고 묻이 드러나게 만들었죠. 없는 것은 짓고 있는 것은 나누어서 경계를 정했습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각자 있어야 할 자리에서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네 번째 날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 하늘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야, 너무 멋있었죠. 마치 사리 빗자루로 이렇게 싹 쓸어 넣은 것처럼 구름이 파란 하늘에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차가 쓸 때마다 하늘을 빼고 쳐다봤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나라도 아름답지만은요, 우리나라만큼 가을에 하늘이 아름다운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어느 날은 인공위성과 우주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와 달, 별, 천체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저 하늘은 인간의 영역이 아닌 누구의 영역? 신의 영역, 신들이 사는 곳으로 생각했죠. 신들이 하늘에 살고 별들에 살고 태양과 달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징후, 표적을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징조, 계절, 날, 해라는 말이 있죠. 여기 징조라는 것은 징후, 표적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달무리, 밤에 달에 달무리가 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죠.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 등 이런 천체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달무리가 지면 내일 비가 오는구나 알고 있고, 일식과 월식, 유성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들으면 우주쇼가 펼쳐진다고 만안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구가 멸망하는 듯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듯한 그런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죠. 바로 왕을 태양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두려움을 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것들도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것들 내가 만들어서 내가 바로 창조자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과 달, 별들을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14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뭐를 위하여라는 레라는 전치사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내가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창조한 것이라는 거예요. 태양은 태양 목적대로, 달은 달 목적대로,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목적이 있어 창조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내야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양이 지금까지 계속 불타고 있어요. 한치의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시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이 땅에 창조된 생명체와 나무와 모든 것들은 태양빛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창조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달대로 밤에 은은한 빛을 제공해 주면서 연인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들뜬 마음들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를 짓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달의 움직임으로 밀물과 설물이 만들어져요. 낚시꾼들은 달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관한다라는 이 말은 군림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섬기고 자기의 것으로 다른 피조물을 돕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직분론에서 이것이 기본입니다. 목사가 목사 되는 것, 장로가 장로 되는 것, 권사가 전사 되는 것, 장로집사가 장로집사 되는 것은 섬기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섬겨 나가서 교회 공동체가 살 때 그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짐승 그리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좋았더라. 2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짐승, 물에서 나는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땅에서 기는 것, 뛰는 것,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류별이라는 말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종류대로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까?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코끼리와 바다의 고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과 종은 절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종끼리 조금 비교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같은 종끼리라도 특징과 생김새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동물이라고 검색하면 동물들이 쫙 뜨는데 그 중에 한 동물이 벌코 두더지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흉측하게 생겼죠. 그 앞부분이 코예요. 코에 나와 있는 돌기입니다. 옆모습 보십시오. 옆모습 보니 딱 나와 있죠. 눈이 있고 코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죠. 징그럽습니다.
근데 그 코끝에 나와 있는 이 주둥이 끝에 있는, 이 주둥이랍니다. 주둥이 끝에 나와 있는 22개의 원반 돌기가 12개의 물체를, 초당 12개의 물체를 식별하게 만들어준대요. 그 돌기를 통하여서 짐승들이 있는지 아닌지 다 파간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흉측하지만 이 볼크 두더지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땅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눈은 태아되었지만 이런 신경, 이런 촉각들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어려움과 역경을 자란 분들은 뭔가 모르게 좀 어려움 속에서도 담담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자그만 어려움에도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어진 은혜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의 근본은 나하고 옆에 있는 사람 비교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없는 것을 붙잡아 주는 것, 말없이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이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 아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각자 상황이 다르고 또한 환경이 다르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또 누구를 같이 봉사하실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 특색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고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모든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되어 있죠. 여러분,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안에 큰 바다 짐승이 포함되죠. 큰 바다 짐승이라는 말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적었냐 하면 이 큰 바다 짐승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마치 용과 뱀이나 악어 같은 긴 동물을 가리킵니다. 애굽 사람들은 뱀, 독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한번 물리면 죽으니까 신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그 왕관을 보면 뱀이 딱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신을 생각했어요. 아주 무서운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한번 보십시오.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려 하니까 뱀이 되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뱀을 보여주실까요? 이집트가 섬기는 그 신 중에 이 뱀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 뱀을 잡아서 이기게 해주시다는 표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그 뱀이라는 것이 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든 어떤 사건이든 아픔이든 상처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으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또 뱀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특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에게 복을 주셔요. 복이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을 빌었어요? 짐승들, 짐승의 형상들, 돌과 나무를 만들어 복을 빌었죠.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들도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복을 주지 못해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을 주셔야 그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인데 결실하다, 무성하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기름진 땅에서 햇볕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감옥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게 생육이에요. 번성하다는 라바인데 넘치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일 광주리에 과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충만하다는 말은 말레인데 쌀찌다, 풍부하다는 뜻으로 온 땅에 가득 찰 정도로 풍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 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 복 주신다는 말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아이들이 엄마 보고 개나 고양이, 금붕어, 거북이, 뭐 햄스터 이런 걸 기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보고 이거 사달라고 쪼를 때 엄마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뒤처리 엄마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주겠다고 허락하는 것은 엄마가 그 모든 뒤처리를 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번 보고 밥 주고 가면 그만이지만은 물 갈고 온도 측정해주고 산수에 물방울 올라오는 관리해주고 그런 모든 뒤처리 누가 한다고요? 엄마 자신이 해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은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신다는 말은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염려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저 앞날이 깜깜한 것 같지만 막상 부딪혀보면 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릴까라고 염려했을까요?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누구 목입니까? 각자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앞날에 대해서 만나를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는 것도 여러분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을 주시겠다는 말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책임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창조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질서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6일 동안 인간 빼놓고요 창조되었습니다. 머릿속에 창조된 지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고 땅 속에 모든 짐승들이 뛰어다닙니다.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다닙니다.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환경들은 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내어놓았어요.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닐 때 하늘이 야 너는 날아다니지 마. 까마귀 너는 떨어져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새들이 날아다니고 다 품어줬어요. 바다는 물고기들이 배설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토해내 주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땅 위에 뛰어다니는 짐승, 땅 속으로 기어다니는 짐승,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풀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또 특히 그때는 육식동물이 없었죠. 모든 생물들이 어쨌습니까? 풀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날에는 사자가 임팔라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다 풀을 먹었단 말이에요. 질서와 자연이 조화 이루고 화평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버렸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 아들을 죽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풍성함을 내놓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그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되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들에게 생식을 허락하면서 그때 이후로 짐승들도 육식동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의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쫓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 창조된 아름다움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와 화평과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진성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는 짐승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있다. 없다. 모르겠다. 저희 신대원 교수님, 신은학 교수님은 짐승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천국에는 짐승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한 사람이 성격이 온순하게 변한다라고 적용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재림 때는 더 이상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사이에 먹이사슬 관계가 끊어지고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연과 인간과 모든 것이 화평과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로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번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이 되기보다는 내가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역할,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신실하게 섬기며 감사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람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선물로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